성경 읽기 특징 중에서, 장점 중에서 은사. 2번 은사.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는 은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경우에 은사와의 관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은사의 수에 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눈으로 읽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은사의 능력에 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물어본 거예요. 은사의 수와 은사의 능력, 질과 양을 물어봤어요. 소리내 읽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첫째, 은사의 수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지금 성경 소리내어 읽고 있으니까 과거에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은사의 능력에 관해서, 질에 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어요. 그거 가능하죠? 내가 옛날에 성경 눈으로 읽다가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차이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결과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읽기가 은사의 수와 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양과 질이 늘어요. 양도 늘고 질도 높아져요. 이것은 도표 소리내어 읽기를 하신 후에 새롭게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통해서 명백해진다. 뒤에 한번 펴보실래요? 도표 소리내어 읽기 후에 새롭게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다가 받은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걸 적었어요. 이거는 긍휼주의 영불면 이거는 옛날에는 은사를 취급도 안 하던 거예요. 옛날에 다 은사하면 뭐 했어? 보고, 듣고, 방언하고 이런 것만 은사로 생각했는데 실은 이게 다 은사잖아요. 이런 게 생겼대. 긍휼이 여기고 지혜, 영분별, 믿음, 섬김, 권면, 가르치고 지식, 돕는 일, 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생겼대요. 그럼 이거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기 하면서 어떻게 행함이 변했냐 그랬을 때 사랑, 긍휼, 섬김 이런 거 나왔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기 하니까 긍휼이 늘 많이 생겼고 불쌍하게 보여지고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새롭게 받은 은사의 내용은 다양해서 긍휼, 영분별, 권면의 경우에는 주로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것들이며, 예전에 이거 취급도 안 했어요. 이외에도 예언, 신유, 방언, 중보기도, 영안, 축사 등 다양한 은사를 새롭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시며,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다 이런 게 생겼대. 이러한 것들은 일반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 이전에는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그 수치가 비교적 적었던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은사의 수가 다양해졌고 은사 깊이가 강해졌어요. 저도 성경 소리내어 읽다가 방언 받았고요. 통변도 받았거든요. 저 방언 받으려고 하늘산 기도원 가고 막 그랬는데 못 받았어요.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은 개도 방언 받는다는데 우리 친구들이 갔다가 그랬어요. 우리는 개만도 못하구나. 4명이 갔는데 방언 하나도 못 받았어요. 대학교 때. 그런데 성경 읽기 하다가 방언 받고 또 통변도 하고 은사 수가 엄청 늘고요. 은사 질이 훨씬 더 강해져요. 세 번째, 기도. 성도들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와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 요즘 소리내어 성경 읽기 전에 하루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읽기 하는 사람 그 전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일반 읽기도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는 1시간 미만이 85%, 또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뭐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은 제 동기 신학생이었어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한대. 그 한 명이야. 일반 읽기 하고 소리내 읽기 전, 지금 소리내 읽는데 소리내 읽기 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한두 시간, 2시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금 읽는 사람은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하던 사람들이야. 그게 대충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허접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소리내 읽는 사람은 그 전에 소리내어 읽기 전에도 일반 읽기와 비교해보면 성경 소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은 거죠. 그런데 밑에 표 보면 일반적인 소리내어 읽기 전에 주된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에 성경 소리내어 읽는데 예전에는 뭐였냐? 일반 읽기는 뭐였냐? 기도 제목 물어봤더니 일반 읽기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직분 감당 이 많았고 성품 변화도 있죠. 그 성품 변화되려고 기도도 많이 한 거야. 소리내어 읽기 전, 소리내어 읽고 있지만 그 전엔 뭐 했냐? 문제 해결. 이 굉장히 많아요. 복을 구함. 그럼 지금 성경 소리내어 읽고 있는데 이전에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무슨 기도했냐? 문제 해결이 많고 복을 구함이 많았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인 게 심했어요. 여하튼 좀 세게 믿은 거야. 세게. 그래서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아래 도표를 보면 일반 읽기의 경우나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시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 찬양 감사, 직분 감당, 성품 변화 등이다. 뭐 좋은 거예요. 주로 뭐예요? 본인 거예요. 본인 거. 여기서 일반 읽기의 경우는 10% 이상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항목이 문제 해결, 믿음 성장, 직분 감당, 성품 변화, 찬양과 감사로 다양하나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시다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과 믿음 성장과 복을 구함 등 기복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은 연단 중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것을 나타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해되죠? 일반적인 지금 성경 소리내어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문제 해결이 많았어요. 복을 구함이 많았어. 뭐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연단 주셨는데 내가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거의 안 돼. 하나님이 연단 받게 하신 거거든.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기도원 갔다 와도 해결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새롭게 고침받아야 해결돼. 아무튼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복적이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기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5%는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했고 41%는 기도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늘었다. 그건 뭐예요? 기도 더 하게 된 거예요. 좋은 거죠. 줄은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도 시간 왜 줄었냐? 신기하잖아. 같이 물어봤어요. 소리내어 읽기 후에 기도 시간이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나도 이렇게 됐거든. 기도가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기도가 줄었다 그래.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이 줄었을까 물어봤더니 기도 응답이 잘 되면 44% 이해되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됨. 이거 뭐냐면 옛날엔 주로 무슨 기도했어요? 복 달라고 기도했거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거 하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면 옛날에 하던 기도대로 기도가 안 돼요. 그 유치해서 못해요. 기도가 주는 거야. 옛날엔 내가 10가지 기도했으면 30가지는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 민망해서 복 달라는 말을 못 하겠어. 낯간지러워서. 그거 빼는 거야. 기도가 줄죠. 또 기도응답 잘 되니까 기도가 줄었어. 또 성경 읽느라 시간이 없음. 21%. 기도도 해야 되고 옛날엔 기도 2시간 했는데 성경 읽기 또 1시간 하니까 당연히 기도 시간 줄죠. 그래서 기도가 줄었다가 41%였어요. 투표.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이렇게 됐어요. 이분들이 주로 예전에 뭐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했거든.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옛날에 이런 생각도 안 했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했지. 바뀐 거예요. 사랑 실천 봉사? 아까 은사 중에서 궁일, 섬김 이런 은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 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꿈도 못 꾸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엔 주로 다오다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했거든.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도 내용이 바뀌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주는 겁니다. 나는 계속 달라고 기도한다. 성경 읽기 하면 그 기도 안 하게 돼요. 그 기도 유치해서 못해요. 근데 요즘은 또 제가 계속 무슨 기도하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회개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럼 주세요라는 기도는 거의 못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기 후의 기도 내용은 그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의 세 항목이 53%에 집중되었으나 소리내어 읽기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성품 변화, 믿음 성장, 이웃의 짐으로 그 내용이 크게 변했다. 기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순서가 말씀이에요. 우린 거의 말씀 빼고 기도만 했거든요. 기도만 해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하면 훨씬 빨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하라 얘기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구하라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거의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신앙회 때는 달라고 하면 주시죠. 우리가 자랄 때 애기들은 다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좀 크면 안 줘요. 초등학교만 가도 조금 달라 부모가 대하는 태도가.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부모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게 하면 기도가 바뀌는데 시간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 읽기를 하시던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변함으로 평소에 기도 시간이 적었던 분들은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그게 느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기도 안 했거든.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도 응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말씀 이렇게 하면 기도가 변합니다. 시간이 처음엔 줄고 나중에 늘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네 번째, 전도. 먼저 전도에 대한 공통적인 현상을 살핀 후 전도의 동기, 효율성, 대상 등을 중심으로 수련회 읽기가 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 읽기의 경우나 수련회 읽기를 하기 전이나 모두 전도의 경험은 거의 다 있었고, 일반 읽기는 85고 수련회 읽기는 77%예요. 그 수련회 읽기 좀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반 읽기 하는 사람보다 전도를 조금 한 거예요. 개인적이었어요. 수련회 읽기 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가 41%에서 55%라는 항목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왜 전도하냐? 예전에 하라니까 했어요. 지금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의무적 전도에서 자발적인 전도로 전도의 마음가짐이 조금 변한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죠. 지금은 알아서 하는 게 더 많아요. 주된 전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일반 읽기는, 또 수련회 읽기 전과 후를 보면 일반 읽기는 아는 사람들, 아무나 해요. 수련회 읽기 전에는 아는 사람 아무나, 가족, 친척. 수련회 읽기 후에는 아는 사람 아무나는 별 차이 없는데 가족, 친척이 늘었어요. 수련회 읽기 하는 사람은 가족과 친척을 더 전달 많이 해요. 일반 읽기는 11%밖에 안 돼요. 주로 전도를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수련회 읽기 한 이후에는 가족이 3분의 1 정도로 늘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 하니까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꼭 우리 가족 부모 전도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근데 말씀이 하고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어. 누가 더 급해요? 우리 가족이 더 급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인데 우리 아는 친척분이 왔어요. 재수 씨가 와가지고 보험을 들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보험 왜 들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거 좋은 건데 우리 가족이 먼저 해야지요. 그렇게 가르쳤겠죠.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가족이 먼저 해야죠. 뭐 들어줬어요.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그 덕을 좀 봤어요. 좋고 중요한 거니까 가족한테 전한다. 뭐 일리가 있죠. 성경 수련회 읽고 보니까 좋아. 꼭 해야 되겠어. 그리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안쓰러워 보이잖아.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지한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가족한테 전도할 마음이 있고 가족 전도한다. 그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동모델 전도는요, 내가 뭘 예수 잘 믿고 좋아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전도를 하냐. 되는 일이 없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전도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꼬라지가 좋았어요. 날마다 두드려 맞고 없는 옷도 없고 빌어먹고 거리처럼 살고 떠돌이 생활하고, 어떤 분은요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돼야 전도하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전도는요 본인 열정과 권세가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면 되고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돼요. 전도하러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셔야 되고, 아무튼 도표 보면 전도를 한 결과 상대방이 주님을 영접한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영접률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는 30% 미만.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거의 안 한 거죠. 한 명도 없다. 30에서 60% 이상.
내가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은 게 22%. 3분의 1 정도 믿었다가 48%예요. 이것이 소리내 읽기 전과 후로 보면 30에서 60% 구간도 늘고 60% 이상도 늘었어요. 한 명도 없다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율이 높아진 거죠. 옛날에는 일반 읽기 때는 30, 60 보면 내가 10명 전하면 2명 믿었는데 지금 10명 전하면 2명이고 60% 이상은 10명 전하면 1명인데 지금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전도율이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10명 전화해도 1명, 2명밖에 안 믿어요. 실은 보통 9명 정도 전하면 한 명 믿는다 그래요. 지금은 60% 이상 보니까 10명 전했는데 3명이 믿는 거야. 30%가 넘었어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도 수도 늘고 전도 확률도 높아졌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생겼어. 옛날에는 전했는데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상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래니까 했어. 지금은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어. 예수 꼭 믿게 해야 되겠어. 그 간절함이 있고 말할 때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들을 때 저분이 확신 갖고 전도하는 걸 알아. 그냥 하래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도율이 높아져요. 또 이 전도율이 높아진 이유는 옛날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했어. 지금은 조금 보여요. 저 사람 얘도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 상황 보니까 안 됐다. 지금 전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선한 눈이 생기면서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전했는데 지금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보여. 그래서 전하면 예수 믿겠대. 그래서 전도율이 높아져요.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 전도 열의가 소리내 읽기 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더 열심히 다가 70%, 마찬가지다가 18%를 응답했으며 그 전도에 대한 열성이 늘었어요. 70%가. 더 열심히 됐고 전도 효율성을 따진다면 소리내 읽기 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더 효과적이다가 78%. 그러니까 열성도 생기고 효율성도 늘었어요. 전도 우리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전도 하셔야 돼. 옛날엔 10명 하면 한두 명 믿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0명 전도하면 서너 명이 믿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옛날보다 훨씬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전도는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일단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 행함으로는 나중이고 일단은 말로 하셔야 돼.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전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 이것은 소리내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일 뿐더러 우리가 느껴요. 위에 열거한 수치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고 또한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소리내 읽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93%가 있다고 응답했고 앞에 거는 전도고 밑에는 전도인데 성경 소리내 읽기를 전하라 그랬어요. 93%예요.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데 성경 읽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 읽으라고 전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읽기와 눈으로 읽는 사람과 소리내 읽는 사람이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소리내 읽기를 권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왜 소리내 읽기 전했냐 그랬더니 소리내 읽기 후 전도를 하게 된 경위와 아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 확신이 있으니까 성경 소리내 읽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게 되고 전도율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예배 요소. 설교와 예배 시간. 일반 읽기와 소리내 읽기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설교 시간이다.
2표. 성도가 출석하시는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설교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에요. 일반 읽기는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 주로 해요. 수련 읽기는 60분 이상이 가장 많아요. 설교만 1시간 하는 거예요. 설교만. 60분 정도, 60분 이상, 30에서 60분, 60분 정도 해요. 한국에 성경 읽기 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 있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담임했었거든요. 집사 때. 설교만 1시간 했어요. 중고등부는 30분 정도 했고, 교사들이 다 말려요. 30분 하면 애들 다 자지러지고 자빠집니다. 짧게 하세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계속 했더니 30분 정도는 애들이 견디더라고요. 청년부 때 설교를 60분 했어요. 설교만 60분.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설교 60분 할 때 가장 부흥했어요. 그 청년부가. 형제 자매끼리 결혼도 많이 하고. 설교만 60분. 또 물어봤어요. 성도가 출석하시는 교회 주일낮 예배 설교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느 정도가 좋겠냐? 일반 읽기는 60분 정도가 적당하대. 수련 읽기는 60분 정도, 60분 이상, 이 60%예요. 그러니까 60분 정도는 견디는 거야. 그게 적당하대. 설교가 길어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최가 있을 때 60분 설교했거든요. 목표가 설교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도 힘들어해서 50분까지 줄였어요. 목표가 40분이었어요. 더 줄이자. 줄이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설교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데 설교 없이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준비해서 오는데 와서 하다 보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떠오르면 또 해. 그러면 40분 맞춰놨는데 50분 되는 거예요. 45분 되고. 설교가 늘면 늘지 줄지가 않았어요. 요즘도 설교 목표가 50분이거든요. 요즘 설교 길잖아요 또. 50분인데 또 한두 마리 섞으면 55분이에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설교 길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유두고 사건 나오죠. 유두고가 창문에 겉에 앉아 떨어져 죽었잖아요. 성경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 길게 해서 졸다가 떨어졌대.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뭐 설교 시간 뭐 40분, 50분 생각했겠어요? 성도들이 그거 생각했겠어요? 끝내려고 그러면 또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몇 시간 하는 거지. 성경 소리내 읽으면 설교가 길어도 견딜 수 있는데 성경 소리 읽지 않으면 설교가 길면 못 견딥니다. 앉아있지를 못해요. 또 성경 읽기 설교는 성경 읽기 하지 않는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요. 하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접근하니까 못 견뎌요. 성경 읽으면 견뎌요. 그래서 알아요. 예전에 뭐 개척하고 몇 년 있을 때인데 한 성도님이 성경 안 읽어요. 남자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경도 목사님처럼 재밌게 할 수 없나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못해요. 웃기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저도 성경 몇 번 들어봤어요. 그분도 하고자 하는 핵심은 있어요. 그분도. 아무튼 예배 시간이 길다. 제가 예배 뭐 차례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수예배 때 찬양 30분 하잖아요. 30분이 목표인데 찬송가 7곡 해요. 근데 요즘 줄였어요. 5곡으로. 나도 꾀를 부리는 건지 찬송 30분 하면 벌써 씩씩거리고 있던 사람들도 다 정리가 돼.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설교하면 잘 먹히는데 찬송가 한두 곡 하고 하면
그냥 쌩쌩하고 혈기 바짝 올라왔는데 설교하니까 설교 잘 안 들어가요. 또 찬송도 소리잖아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25분 정도가 좋아요. 요즘 한 20분 정도 해요. 소리야, 소리. 또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 소리내 읽기 전과 비교해서 예배 중요성을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77%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고, 예배가 어떻느냐? 그랬더니 소리내 읽기 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참석 횟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더 많아지며 61%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우리 성도들 대부분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았어요. 성경 읽기 하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느는 거예요. 예배 수가 늘어. 좋아지는 거예요. 소리내 읽기가 예배 중요성을 더하게 하고 실제로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긴 설교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 읽기 하니까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 설교하면 못 견딥니다. 또 성이 안 차요. 왜냐? 내가 캐파가 늘었거든. 믿음의 레벨이 높아졌는데 계속 세상 얘기하고 복 얘기하면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은혜가 안 돼. 성경 읽으니까 믿음 성장하죠. 교회 더 적극 참여하게 되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장점이 있고요. 찬양도 일반적으로 찬양이 예배와 믿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소리내 읽기가 실제로 찬양에 미친 결과를 살펴보니까 일반 읽기는 94%, 소리내 읽기는 95%나 모두 찬양이 개인의 믿음 성장과 영성,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찬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리내 읽기의 경우 찬양을 하는 자세는 소리내 읽기 전에 비해서 더 열정적이다가 71%, 별 차이 없다가 20%. 그 찬양도 훨씬 더 큰 소리로 길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개인 찬양 시간은 소리내 읽기 전에 비교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시 찬양도 포함하라고 질문했더니 많이 늘었다가 57%, 조금 늘었다가 18%로 응답돼요. 소리내 읽기가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많은 찬양을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늘은 거예요. 저 신방 가도 찬양 30번 합니다. 처음 신방 받는 사람은 기겁을 해요. 이게 뭐지? 한 곡 두 곡 끝나면 예배 시작할 줄 아는데 찬양 또 해. 세 곡 네 곡 가보세요. 나중에 막 짜증냅니다. 혈기불해요. 7곡 정도 하면 그땐 기가 꺾였죠. 신방 가서 예배 전에 7곡 찬양하고 예배 때 찬양 2곡이나 3곡 해요. 10곡 하는 거예요. 전 하다가 찬양하는 습관 알죠? 1절부터 4절 하다가 또 하죠. 옛날엔 1절부터 4절 하다 또 1절부터 했는데 요즘은 제가 줄여준 거예요. 3절부터 하잖아요. 그것도 줄인 거예요. 소리가 능력이거든요. 찬양은 가사를 보면 복 받으라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찬양 가사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찬양이 힘이 있고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 찬양도 엄청나게 늘고 6번째 기타 항목 목회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의 바람직한 목회자 상과 소리내 읽기와 목회자 상과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았어요. 도표 바람직한 목회자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반 읽기는 좋은 설교 가장 높아요. 성품 목사님의 자질이죠. 소리내 읽기 전에는 또 좋은 설교 소리내 읽기 후에는 좋은 설교 그 성품은 별로 중요하게 안 받고요. 성도와의 관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은사 이런 걸 중요하게 안 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바람직한 목회자의 판단 기준은 일반 읽기나 소리내 읽기의 경우나 크게는 좋은 설교, 성품, 좋은 성도와의 관계가 가장 컸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교회, 섬기는 교회에 대한 애착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 읽기 68%, 소리내 읽기 79%나 모두 애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도 성경 읽기, 소리내 읽기 하면 늘죠. 애착이 늘어요. 다니시는 교회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 고민하다가 문항으로 잡은 거예요. 일반 읽기가 56%, 소리내 읽기의 경우가 44%.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까 고민해 봤다고 답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반 읽기는 56%가 교회를 옮길까 고민해. 반 정도 이상이. 근데 이게 소리내 읽기는 44% 줄어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성도 중에 반 이상은 교회 옮길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표, 다니시는 교회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소리내 읽기는 목사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제가 이거 왜 그랬을까? 말씀 있게 하면 사람 연단 받죠. 목회자 연단을 반드시 받아요. 한 3년 전으로부터.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경 읽기 하는 일반 읽기의 경우에서 연단은 약해요. 강도가. 성경 소리내 읽기 하는 경우에는 연단이 강도가 심해요. 편차가 커요. 따라서 소리내어 읽게 하는 사람들은 성도끼리 부딪히든 교회 내에서 부딪히든 이게 연단이 폭이 커요. 다만 내가 믿음의 캐파가 늘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는 거지. 일반 성도가 우리 성경 읽게 하는 사람들의 연단 받으면 대부분 쓰러집니다. 성경 안 읽기 때문에 못 견뎌요. 우리는 성경 읽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연단 받으면서 목회자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때 주로 떠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 3년, 5년 정도 되면 알아요. 사람 연단 거치고 지나니까 목회자가 반드시 부딪힌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했거든요. 고래에서 높아졌어요. 연단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연단을 통과하면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 연단이 그래요. 내가 우리 부장한테 계속 밟혀. 그 부장한테 밟히는데 과정을 통과하면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풀이에요. 직장생활 편하게 합니다. 직장생활 일이 어려워서 못해요? 사람 관계가 더 힘들어요. 그 연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에서 쪼잖아. 미워하고. 그래서 소리내 읽기는 왜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고민했나. 연단 때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면 잘 안 나갑니다. 교회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것은 들음과 연관성이 있으며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으로 연결된다.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 느헤미야 8장, 9장 중요합니다.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소리내 읽다라는 거예요. 소리내 읽으면 듣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읽으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머리가 깨달음이 혼이 움직여.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이게 3단계인데 그러면 복이 있나니. 복은 언제 나오냐?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요. 또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곡조 없는 찬양이며, 말씀 찬양.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영광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욥기나 이사야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랬어. 욥기에서도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읽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며 각처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성경 계속 입으로 시인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영혼 몸이에요. 3단계예요. 우리가 98절 빼고 99절부터 했어요. 묵상하고 행하고 한계가 있는 거야. 98절을 우리가 삭제해버렸어. 딜리트했기 때문에 99절, 100절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98절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신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함이 낫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원수 에너미는 사탄이에요. 사탄 이기는 방법은 소리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행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어서 늘 우리가 이제 뭐 예수 오래 믿어도 그 믿음이 그 믿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지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훈련했는데 말씀이 약해요. 말씀으로 해도 아는 데 집중했어. 그게 아니라 읽고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를 내며 고린도후서 3장. 무사람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있음 있는 사람이죠. 집사죠. 권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이게 나와요. 냄새가 있습니다. 사탄도 귀신의 냄새가 있어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통해 은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믿음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은사, 믿음의 역사, 문제 해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어 읽기의 목적은 믿는 우리들이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와 같은 믿음이 성장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것이며 이게 목적이에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므로 죽어도 사는 십자가도를 증거하는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은 앞에 있는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그 말씀이에요. 죽어도 산다. 그거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처럼 된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야 생명이 나타나요. 일반 읽기는 이거 안 합니다. 힘들고 왜 해? 불편한 거 왜 해? 소리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이거 하게 해요. 이게 드러나고 짐이잖아요. 식사하고 강의할 텐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너희가 산대요. 이게 짐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죠.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이웃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이걸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죽냐고 얘기하고. 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20년 30년 전에 어린아이들한테 엄마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죽지 말라요. 그때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부모가 늘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기죽지 말래. 시장 가서 백화점 가서 떠들어도 아무런 얘기 안 해요. 기죽으면 안 되니까. 시끄러워서 못 견뎌요. 그래도 얘기 안 해요. 엄마가 얘기 안 해. 조부모도 얘기 안 해. 얘기하면 성도 거기에 뭐라 그러니까 말도 못 해요. 안 죽어요. 성경 읽기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내가 죽어져요.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나 살리려고. 일단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일단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안 죽어서 힘든 거야. 죽으면 살아. 또 내가 죽으니까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안 돼요. 이론으로 안 되는데 성경 읽게 하면 죽어져요. 죽을 수가 있어요. 죽어야 살고 죽어도 살아요. 안 죽으면 사는 역사가 없어요. 성경 읽기는 내가 보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죽는 게 뭐야? 십자가예요.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 지란 얘기해요? 거의 안 할 거예요. 잘 몰라도.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정직하라 얘기하지 죽으란 얘기 안 해요. 죄인 된 얘기 고백하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죽는 체험을 해요. 죄인됨을 깨달아요. 그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에요.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바라기는 소리내 성경 읽기가 널리 증거되고 알려져서 제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 됐어요. 목회자들이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목사들이 먼저 해보셔야 돼. 많은 좋은 것들을 체험한 후에 먼 장래 성숙한 성도들을 키우는 심정으로 이것을 또 성도들에게 증거함으로 목사님이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짐지는 것까지 안 다음에 성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하면 목사는 바빠서 성경 30편밖에 못 읽어. 성도는 미친 척하고 50편, 100편이 있는 거야. 나중에 성도한테 집니다. 성도가 더 영적으로 앞서요. 더 많은 걸 보고 깨닫거든. 목사가 그걸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하셔야 되고 목사만 하고 사모 안 한다. 둘이 또 싸웁니다. 왜 성경을 소리내 읽냐? 왜 시편을 많이 읽냐? 왜 그렇게 날마다 죽냐? 왜 뻗냐? 무슨 짐을 지냐? 드러나는 게 어딨냐? 목사하고 사모하고 싸워요. 그래서 부부는 꼭 같이 하셔야 되고 부부가 같이 한 최한 6개월, 1년이라도 먼저 한 다음에 성도들한테 알려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지만 성경을 소리내 읽음으로 사모가 나 성경 읽기 이것 때문에 목사 된다 그랬을 때 늘 물어보는 거 있어. 그 힘든 거 성도들 그거 꼭 시킬 거냐고. 드러나고 짐 힘들잖아요. 그거 꼭 시켜야 되냐고. 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그거 해야죠. 그 과정 통과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성경을 소리내 읽음으로 날마다 믿는 자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쉽고 즐거운 첩경의 길을 가며 이게 첩경이에요. 실은. 오늘 봤잖아요. 소리내 성경 읽기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믿음이 쭉쭉 자라요. 어떤 분은 통계적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서너 배는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목사가. 그분이 성경 소리내서 읽어봤나 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쨌든 성경만 읽으면 해결돼요. 그 좋아져요.
성경 읽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 그게 최소 단위가 부부예요. 부부만이라도 성경 같이 읽으면 그 가정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경 읽게 하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함에 뽑아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게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 그 교재 타이틀에 말씀이 생명이고 소리가 능력이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소리가 능력이야. 에스겔. 소리가 증거되고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 소리내 읽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행함이 나와요. 소리내어 읽는 이유, 과정, 방법, 유익, 결과들이 있고 성경 읽으면 예수 충만, 문제 해결, 성품 변화, 믿음 성숙, 열매, 맺음의 역사들이 있어요. 성경 꾸준히 많이 읽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내 성경 읽기 세미나 통해서 또 왜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되는지 그 과정, 결과, 유익에 대해 살펴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리내 읽기와 일반 읽기의 비결을 통해서 은사와 전도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더 많은 것 알게 하시고 주님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닮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한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